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드기야에게 너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절의 내용인데요. 이 8절의 내용은 우리가 어저께 잠시 나누었지만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는 그때에 바로 애굽에서의 호브라 왕이 일어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을 돕고자 출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벨론의 군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 애국 군대를 쳐서 무찌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때 둘러싸고 있는 이때의 시드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의 그 말 가운데 조금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듣는 것 같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이때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안 듣고 또한 미친 소리로 그렇게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드기야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또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이제 남은 성읍은 세 성읍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시대적인, 지금 아무리 우둔한 왕일지라도 지금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현상, 이 바벨론 군대가 이 막강한 현상 가운데 바라봤을 때 이 시드기야는 그래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조금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나. 물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자.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함이 있더라면 이때 우리가 조금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혀 들을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이 있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들은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아주 그냥 집요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한다면 저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나눌 때 저들은 그 내용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요지가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시드기야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네, 지금 이제 상황이 무슨 내용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지금 현재 이 노예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당시에 이 노예에 대한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어떤 유다인 너희 동족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을 때에는 6년 동안을 섬기게 하고 7년째 되는 데는 자유롭게 해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일단 노예로 삼았던 너희들의 동족들을 풀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지금 시드기야는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관들이라든지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이 유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잘못한 것들이 많지만 일단 요거부터 해결하자.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우면서도 당장 하기에 쉬우면서도 또 금방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먼저 하는 거죠. 노예를 먼저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노비로 풀어줬어요. 이제 시드기야가 현재 상황을 보고 이것을 공포해서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노예로 삼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노예를 삼았더라도 6년 후에는 풀어주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풀어줘라 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또 금세 이 풀어줬던 자유롭게 한 이 노예들을 끌어다가 다시 노예로 삼게 되는, 여기서 이제 슈브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쓰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는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노비된 자로부터 자유롭게 돌아오게 한 것, 또 이 자유로웠던 자들을 다시 노예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 모두 슈브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 바벨론 군대들
돌아가게 했던 바벨론 군대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금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당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당장의 어떤 요 조금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마치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겸손해지지 않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어느새 또 예전의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사단이 기뻐했던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봤더니 이들이 노비를 풀어줬다가 다시 또 조금 있다가 이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놓는, 다시 결박하고 이들에게 자유를 빼앗는 그런 결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 율법을 세워주셨죠. 그 율법을 세워주심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이 동족 가운데 노예로 끌려왔으면 이를 6년 동안은 섬기게 하고 그리고 나서 7년째 되는 때는 자유롭게 해줘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준 나의 율법이다. 많은 율법 중에 그 율법이 하나다라고. 이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이 어떤 그런 어떤 결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이웃 사랑을 토대로 저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은 다른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마저도 어기고 있었던 이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누가 먼저 했느냐? 너희들 가운데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가게 했는데 이들을 다시 끌어다가 너희들의 종으로 살면 이 폐역한 모습들이 어찌 됨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자, 다시 돌이켜서 이 슈브에서 끌어다가 다시 노예를 삼았다. 내가 너희들이 그 언약하고 계약했는데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대상으로 볼 때 이런 회개의 일들하고 노비들을 자유롭게 풀어줬더니 마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군대가 일으켜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어쨌든 그들을 치러 물러갔고 소수의 군대만을 놓고 있으니 이것은 뭔가 응답이 온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응답이 오자마자 금방 또 마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다시 노예들을 이제 갔네 하면서 다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그 선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폐역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전혀 이웃 사랑이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물론 왜곡된 이기도 되게 많습니다. 세상에서 왜곡되게 만든 이기적인 모습들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현실 또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일지라도. 물론 이제 소수의 그런 배교하는 일들,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너희들이 온전히 돌이켜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금세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그러니까 뭐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내가 갖고 있는 이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죽어가기에 살려줬더니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 이제 보따리도 내게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 악한 족속들인가. 근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패역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죠. 또 여러 가지 합리화 가운데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 또는 그대로 놔두어서 어떻게 패망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했을 때 내 마음속 깊숙이 울림이 있기 원하고 또 그 울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죽이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이런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런 이제 징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유된 자들,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종노릇하던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해줬더니 너희들이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노예되었던 너희들의 그 신분을 망각해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는, 마치 이 일은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는 일을, 이 패역한 일들을 왜 너희들이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물질로서 노예를 만드는 것들, 나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들은 애굽의 일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 또는 내가 어떤 정치를 하면서 그 모든 위치에서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종처럼 여기는 것들,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마치 물건처럼 여기는 것들, 대기업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소위 갑질이라 해서 그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세상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 일은 어디에 사는 일입니까? 바로 애굽에 사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애굽에 속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저들은 나의 종이 아닙니다. 저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일, 애굽에서나 하는 일을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좌지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자유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너희 가운데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결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박을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결박해 놨다라는 거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이 심판이 무섭기에 하나님께서 결박시켜 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속한 이 백성들을 결박시켰듯이 자유함을 주지 않았듯이 나는 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반대로 너희들에게 자유하게 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결박 있게 나는 자유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내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하여 이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천사들이 이제 큰 바람을 물고 오는, 이 바람은 전쟁을 상징하죠. 전쟁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박되어졌던 이 네 모퉁이의 천사들에게 이제 자유함을 줄 것이다.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천사들에게 내가 자유함을 줄 것이다. 그래서 큰 바람이, 전쟁의 바람이 몰아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애굽이란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은 뒤처지고 세상의 물질로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심지어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었던 그때처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죠. 내가 너희들을 그 가운데 진멸할 것이다. 이 언약을 너무나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가운데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너무나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상황이 조금만 변화되면은 또 이렇게 변화됐다. 상황이 또 조금만 변화되면 또 이렇게 변화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확신이 내 가운데 있었다면 뭐가 되던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는 약속을 너무나 쉽게 부침개 뒤집듯 너무나 쉽게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 약속을 뒤집지 말고 정말 내가 부여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의 시체가 공중에 나는 새들로 먹잇감이 되는,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는,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죽은 인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새들의 잔치가 되어지는, 새들이 그것을 뜯어먹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라는 것. 그러니까 심판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 심판에는 반드시 전쟁이 동반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21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에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나갔던 바벨론 군대들을 슈브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해서 부정적인,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을 진멸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저 큰 성 바벨론, 그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악한 것도 적절히 사용하여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날 히브리서 12장도 나누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하나님의 징계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샤이니와 시오가 저의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잘못한 모습으로 제가 훈육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훈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훈육하심을 마치 아이들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정말 내가 얘기하는 걸 샤이니가 잘 들으면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저렇게 붙잡고 놓지 못하고 찡찡거리고 있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징계, 훈육의 시간은 늘어나는데 왜 저걸 붙잡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놓고 있는 것을 빨리 놓으면 하나님께서 금방 나를 채워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훈육을 받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추천 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요, 그 어떤 행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관용과 이해와 사랑. 우리 군우님들 가운데에서도 관용과 이해와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이해와 관용과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 허사에 불과합니다. 허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나의 가운데 율법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정죄의 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과 이해와 관용,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사랑과 이해와 관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것만 있어야 돼요. 상호간에, 또 내 자신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죄와 비판과 율법은 절대 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만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이해와 관용만 있어도 그 무엇이 뛰어나도 이 세 가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뛰어나고 아무리 일반적인 그냥 보여지는 봉사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없으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고 언약이고 우리가